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활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서 활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배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픽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주 지혜로운 지혜의 비결들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뭔가 자신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계라는 말은 징계라는 말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훈계나 뒤에 징계는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곧 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 지식, 분별력, 영원사랑, 힘과 용기 있는 자만이 징계를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 싫은 얘기, 좀 마음에 걸리는 얘기하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은 어떤 이지적인 이성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영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나 또 질책이나 훈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 선과 악에 대한 부분 그렇죠. 3절에도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 선과 악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거는 뭐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제아비의 멸류관이나 유혹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 어질다라는 말은 힘, 능력, 덕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덕 있는 아내, 훌륭한 아내, 고상한 인격의 아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진 여인은 덕과 능력을 갖춘 여인, 지혜와 총명, 사리 판단, 근면 성실의 덕을 가진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돕는 자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현모양처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좋은 아내, 훌륭한 아내, 집안일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잘하는 그런 아내.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 10절에도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롯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알고 또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제아비로 뼈가 썩게 한다고 합니다. 욕을 끼친다라는 말은 남편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대해 불만하고 불평하고 남편과 다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정말 쥐처럼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같으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으로 뼈를 썩게 합니다. 남편이 심적 고통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화목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오히려 참 불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여성에 대해서 어떤 아내로서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 정립돼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보다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행복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여기 생각은 뭐 생각, 의도, 판단,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공직하다라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올바른 것이나 악인의 도모, 어떤 계획들은 여기서 도모라는 말이 계획, 방책, 조언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모략, 도략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략, 도략, 계획, 방책 이런 것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남을 해를 끼치는 그런 삶,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행동, 이것은 바로 악한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 악함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행동 속에서 악한 행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리 지나간 말씀이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악하고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러한 삶의 계획, 악한 계획들을 벗어나서 항상 주님 중심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올바르고 정정당당한 밝은 삶을 사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은 생각과 마음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인격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남을 미워하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람 앞에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남에게 큰 상처가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지혜는 조금 전에 나온 말씀처럼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말을 한마디 하기 전에, 특별히 남에게 관계되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악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배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배려한다는 말은 폐역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또 어떤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생각과 판단력이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이 관점이 삐뚤어지게 되면 사람들에게서부터 바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 편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비천한 자보다 나으니라. 본문은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되라고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천이 여김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아마 자신을 높이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직접 하고 겸손하며 근면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종과 똑같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게 할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이 죄악 세상에서는 참 많이 오해되어집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일단 종을 부릴 수 있을 만큼 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근면하고 성실하여 종들과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 죄악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강하게 억누르고 이런 자에게 또 뭐예요? 굴복합니다. 사실 인격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종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막 누르면 싫어도 또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격적으로 잘 대하면 아주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후반부에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비천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 이건 뭐예요? 겉으로 포장하기는 자신이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음식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형식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들을 가졌지만 비루하게 아주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예, 뭐 그 말씀 그대로지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자는 반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자기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는 자는 소득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그렇죠. 그냥 놀고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방탕이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사치하고 돈과 힘과 기회들을 낭비하며 절제치 못하는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이 땅에서도 윤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말씀 그대로고요.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계속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한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말을 정말 은혜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필요한 말만을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사단이 많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저도 참 그렇습니다. 이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지혜를 오늘 아침 주신 말씀처럼 정말 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말에 대한 지혜.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런 지혜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죠.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위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도 말에 대한 것이 나오죠. 입의 열매. 복록에 족하다라는 말은 복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위는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독사가 품고 있는 건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사에게서 나오는 것은 독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가 담겨져 있으면 예수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은혜가 담겨져 있으면 은혜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의 행위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얘기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사랑을 갖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 의롭고 선한 말을 하고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남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정말 많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삶에 잘 적용되어 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삶을 통해 이 말씀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